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역사적 사건과 단 하나의 교리만으로 회심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란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 부활 사건일 것이고, 또 단 하나의 교리는 구속, 죄 씻음의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도 있고, 또 십자가가 있었기에 죄 씻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 만큼 교회에서 매년 고난주간마다 설교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제자의 삶은 특정 기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 보셨습니까? 뭔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힘든 일 같기는 한데, 그냥 뭔가 힘들기만 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참고로 제가 져본 가장 십자가와 물리적으로 비슷한 물건은 군대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군대는 고작 2년 갔다 오는데 평생 써먹을 예화가 샘솟아나는 그런 화수분과 같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어쨌든 군대에 가면 목봉체조라는 걸 합니다.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훈련받는 병사들이 한 줄씩 서서 힘을 합쳐서 커다란 통나무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 짊어졌다가 머리 위로 들고 다시 오른쪽 어깨로 옮깁니다. 이걸 몇 번을 반복합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군에서 쓰는 통나무는 시멘트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과장법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목봉체조를 하는 삶을 가리킬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의회에 가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으셨고, 또 그 결과 로마 제국이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딱히 죄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원성을 뿌리치기 힘들어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총독 관저뜰에서 예수님을 실컷 때리고 조롱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출발합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해서 성 밖에서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 장소로 출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채찍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박혀 있어 예수님의 피부를 깊게 파고들었고, 그 결과 아마 예수님의 피부는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사형, 일종의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과정이었죠. 이러한 폭행마저도 십자가형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의 일부를 지고 사형 장소까지, 성 밖에 준비되어 있는 공터까지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십자가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렸듯 통나무는 여럿이서 들어도 힘들 정도로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을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는 통나무를 가로 세로 2개쯤을 옮기려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완성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가로틀만 지고 옮겼습니다. 세로틀은 아마 성문 밖 사형 집행 장소에 준비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로틀 십자가의 가로틀을 원래는 혼자서 열심히 지고 가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저히 스스로 지고 가실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지나가던 애먼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들게 하는데요. 다시 한번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 이집트의 서쪽에 리비아가 있었죠.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여행을 온 사람이었는데 운 없게도 하필 그 타이밍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대신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던 사람이나 가축을 징발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만이 이 사람의 두 아들들에 대해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시몬의 아들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마가와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사들은 사형 집행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곳 이름은 골고다였습니다. 마가는 우리처럼 예루살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이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번역도 친절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가끔 찬송가에서 갈보리 갈보리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갈보리는 또 어디야? 거기가 보리밭이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둘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렸고 라틴어로는 칼보리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잔혹한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로마 제국의 여러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리고 십자가형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지죠. 몰약은 나무에서 나는 진액입니다. 향기가 좋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마취제로 사용을 했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아마도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시죠. 그래서 이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당시 이것은 사형 집행인에게 주어진 일종의 권리였습니다. 부수입을 제공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들과 달리 십자가에는 옷을 벗기고 사람을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속옷까지도 말이죠.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고요. 예수님은 새벽 동안에 모든 신문과 재판을 다 받으시고 이른 아침부터 매질당한 다음 지금 여전히 아침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패에는 원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이 적혀야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의 왕 맞는 내용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는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강도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흉악범 취급을 당한 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에 마찬가지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의 유비를 떠올릴 때 유비의 좌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관우와 장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은, 좌우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측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측근 자리를 노렸던 사람들이 이미 마가복음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12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에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좌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는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지셨을 때 성소의장이 세로로 갈라집니다. 성소의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던 막이 사라짐으로써 성전이 더 특별히 거룩한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들과 달리 여자 제자들은 대놓고 예수님 편인 게 들켜도 체포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차차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길, 십자가의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죠. 누군가는 얼떨결에 예수님을 돕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느라 술렁술렁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원래대로면 여기 있어야 할 사람들, 바로 살짝 언급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친 거죠. 베드로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몰래 따라갔지만 결국 닭이 3번 울 때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켜본 사람들은 여자들과 요한뿐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자리, 예수님의 좌우가 아니라 발 아래에서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올려다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는 십자가 사건 때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을 잘 전달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요한이 어디 있었는지 말하지 않음으로써 제자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오히려 그 곁에 있었던 의외의 사람들을 보여주죠. 오늘 다룬 사람들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된 사람이죠.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좌우의 강도들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한 명은 저를 기억하소서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거죠. 둘 중에 누가 회개한 강도인지가 마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좌우에 앉고자 했던, 예수님을 통해 높아지고자 했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가장 외로우실 때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거기 있었던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 한 군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당시 법정에서의 증언 효력조차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더라도 여자들만으로는 그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 기록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언급은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였습니다. 성경은 여성에 대해 남자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려내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차별이 심했던 겁니다.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고 여자들보다 더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12 남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정작 십자가 사건 때에는 남자 제자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자들만 있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없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12 제자들보다 못한 사람들, 더러운 이방인들, 또 범죄를 저지른 강도들, 그리고 사람 대접 못 받던 여자들 말이죠. 모두들 어쩌다 보니 예수님의 마지막에 동참했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시몬은 우연히 지나갔다가 그곳에 걸렸고 또 강도들도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곁에 같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죠. 백부장도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되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자들도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여자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마치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오느라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듣기도 합니다. 딱히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가 융성했던 유럽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작 원래 있어야 했던 제자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느냐 당당히 요구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해온 게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자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런 착한 마음도 아무런 위대한 결단도 없이 그저 어쩌다 보니 이끌려온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그 제자라는 사실을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앞서 말한 요한과 야고보 같은 제자들처럼 어쩌면 습관적으로, 어쩌면 당연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베푸셔야 할 당연한 빚이 있다는 착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말이죠. 우리의 어떤 생각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의로움을 뜬금없는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외국인 나그네, 범죄자들, 식민지를 지배하러 온 군인들, 또 사람 대접 못 받던 여자들.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소 놀라운 질문이겠지만 배교 해보셨습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매번 정장 입고 말쑥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성경이 어떻고 헬라어 어떻고 이러니까 꽤 신앙 좋고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심지어 5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아마 오늘 할 이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도 모르실 텐데 저는 배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의 흑역사를 한 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모든 예화의 근원인 군대에서 겪은 일인데요. 참고로 제가 세상에서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게 군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성경 이야기하다가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저는 공군 헌병 기동타격대로 복무했습니다. 공군 기지에 침입자가 발생하면 5분 안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해서 누구보다 먼저 적을 마주하고 동선을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전투를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밤낮도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대에는 무서운 선임들이 많았습니다. 별별 어이없는 것들로 혼내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한 달 먼저 온 선임, 이걸 우리는 맞선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한 명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다 와서 일본어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형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그 맞선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저와 여러 가지 종교에 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찌어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우리 분대가 오전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크고 성격도 험악한 한 선임이 아까 그 맞선임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머리를 왜 안 감고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있었으면 누구나 머리를 감았을 겁니다. 남자들은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머리가 떡해지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아 보여도 매일매일 머리를 감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소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교대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들보다 잠잘 시간이 늘 부족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앞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정말 직전까지 재우다가 교대 15분 전에 깨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대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15분 전에 깨우면 실제로는 더 일찍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머리를 안 감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 오전 시간대에는. 그런데 이 선임이 자기만 일찍 일어나서 치사하게 머리를 감고 근무를 시작한 겁니다. 저랑 고작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그 불쌍한 선임을 그걸로 혼내고 있었던 거죠. 한참 혼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었습니다. 여기 머리 안 감은 사람이 어딨노? 어이, 김원영이, 네 머리 감았지? 저보고 머리 감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머리에 감았다고 생각하나? 우리 김땡땡 일병님 어떡하지? 그런데 결국 내뱉은 말은 예, 감았습니다 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선임한테만큼은 혼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위기상 안 감았어도 감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비난의 화살은 다시 그 맞선임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그 맞선임은 저에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실망할 만하죠. 피차 머리 안 감고 근무 들어간 거 뻔히 알고 있고 저만 살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특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그 맞선임이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쟁이가 저만 살자고 거짓말을 했으니 더욱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머리를 감았냐는 그 질문이 사실 저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무서운 선임한테 탈탈탈 혼날 것인가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강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저는 그 맞선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회개기도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관계는 신뢰관계는 차차 나아졌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제가 처음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 제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처럼 회개한 다음에 형제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죠.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또 이웃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없었습니다. 구원에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그곳에 있었던 어중이 떠중이 같은 우리를 찾아와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부인하고 살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18세기 영국의 한 청년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그냥 놀기 좋아하는 방탕한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존 웨슬리라는 설교자에 의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이 존 웨슬리는 참고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회심한 윌버포스가
구원의 기쁨에 젖어서 자기 집 잔디밭을 행복한 표정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잔디에 누워서 따사로운 햇살을 감사하며 즐깁니다. 그러자 집안의 하인이 요리하다 말고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련님, 드디어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러자 윌버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네. 그리고 윌버포스는 나중에 기독교 신앙 양심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 결과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일찍, 훨씬 평화롭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고요. 사회가 거룩하고 또 훌륭하게 발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이 죄인이자 이방인인 우리를, 아무런 거룩함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신앙 양심에 따라 살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을 못 박는 데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아닐까요? 이름에 십자가가 들어간 군대가 무슬림 군대도 죽이고 무슬림 여자와 아이도 죽이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마저 죽였습니다. 이렇게 공을 많이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확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오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몇백 년 뒤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논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물러갈지어다. 십자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십자가 십자가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복 있을지어다. 한때 끝없는 영광과 권세를 추구했던 중세교회를 돌아보며 루터는 교회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5개조 논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죽음과 지옥까지 통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전하게 보장된 평화보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욱 굳건히 신뢰해야 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하고 그 사실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치는 대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루터가 중세교회의 각종 고행하는 전통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그 서슬퍼런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라는 겁니다. 면벌분이 고행이니 고해성사니 하는 교회 문화 뒤에 숨지 말고 각종 행사며 성경 공부며 기도회 같은 신앙의 보조 도구들 뒤에 숨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발가벗고 서라는 뜻입니다. 그 절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또한 날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줍시다.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 곁에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머니 모셔와서
주님 좌우에 저희 아들들 앉혀주십시오. 저희를 앉혀주십시오 하던 그 제자들. 주님과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하며 당연히 그 자리가 내 자리라 여겼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대신에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함께 했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법을 어기고 역모를 꾸미다 체포된 사람들, 또 유대 민족을 핍박하러 왔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이들의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교회의 실천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죠. 그러다 보면 맨날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은 회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양심에 찔리고 성찬 받기가 꺼려지시죠? 정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은혜에 힘입어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눈치 보며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죄짐을 내려놓고 안심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준비된 이 성찬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합시다. 우리는 그때에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